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에는 기쁨이 항상 넘쳤고 그곳에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었다 이 말씀합니다. 음식을 나눌 때 딱딱한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할 때 교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 간에 적든 많든 적든 간에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뜻하시는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비전을 가진 교회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 오늘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교회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있고 교제가 제대로 돼야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비전이에요. 교제가. 여러분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을 비전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교제하시죠? 그냥 교제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제가 비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제를 잘못하면 어떤가요? 꽝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그래도 교제하지 못하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왜 안 오나요? 교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자녀들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가정의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비전이에요, 비전. 예배드리고 훅 도망가고 그건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는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이라고요, 꿈. 심각하죠, 그죠? 교제가 비전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아는 것만큼 아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교제하는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42절과 46, 47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2절,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교회의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역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보면 어디까지가 예배고 또 어디까지가 가르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전도하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봉사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교제고 어디까지는 봉사고 어디까지는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의 모든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5가지가 다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대 비전에 분리될 수 없고 스며들어서 하나처럼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 5가지가 다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전도가 되고 또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이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가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가르치며 또한 봉사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전도하며 봉사하고 그리고 가르치며 말씀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며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로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네 구역을 나누어 순 공동체를 이루며 교제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구장으로 순장님들을 기도하며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섬기고 교제하며 교제하는 교회로 그 속에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열매순 어르신들이 모여서 순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아유 귀여우시네, 참 이쁘시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새벽의 말씀 요한이서 1장 4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쁜 게 아니고. 열매 순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깊이 가르치며 그 속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5대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목표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제가 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제가 왕성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골방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있던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면 교제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뭐라 그래요?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떡도 떼고 막 이게 매일매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잖아요.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제가 왕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이 조금 충만하면 일상생활의 질서가 깨져요. 처음엔 예수님에게 잡히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잔칫날 너무 기뻐서 밤새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춤추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잔칫날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잔치에서 우리가 실수를 자주 범하는, 우를 자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행복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 빼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작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 다 범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제가 잘 바르게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교제가 잘 일어나요. 교제가 잘 일어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교제만 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배우면서 교제하는 교회의 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 주인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교제하면서 주인이 누가 되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순장이 사역을 하는데 순장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누구도 타치하면 안 돼. 내가 순장이니까. 그러면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지? 성령의 충만함은 경험은 하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르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자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정으로 느끼게 되고 경험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항상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언제는 모든 거 다 알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땅바닥이고 또 올라갔다가 또 땅바닥이고 또 성질은 팩 부렸다가 또 성질도 언제는 천사 같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가도 또 천사 같기도 하고 이 들쭉날쭉한 우리의 모습,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제하면 뭐가 나죠? 상처만 투성인 거죠. 교제는 왕성한데 그런데 승질만 부리는 교제가 되면 만나고 나면 뭐예요? 상처투성이죠. 그럼 그게 교제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성령에 충만한데 근데 상처만 받습니까? 성령에 충만한데 지 얘기만 합니까? 성령에 충만한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감정에만 의존하면, 자기의 감정에만 의존하면 항상 금방 자신의 믿음에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원이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맞춰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들어올 때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에 나의 감정을 맞추는 겁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맞추면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내 감정과 다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그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답답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생각하는 마음에 시원함이 있거든요. 유쾌함이 있거든요. 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감정이, 주님이 주신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에 내 감정을 올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돼요. 박효신이를 유희열이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박효신이 노래는 아주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화 막 이런 거 우리가 잘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희열이가 박효신이한테 물었어요. 노래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효신이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희열이 높은 거는 힘이 안 드세요? 저는 높은 거는 힘들어 본 적이 없고요. 제 노래가 다 높아요. 그러나 그 노래에 감정을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감정을 묻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가수와의 차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래해야 딴 사람 울어요? 안 울어요. 꽥꽥대는데 뭘 울어요? 귀가 따갑지.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면 거긴 뭐예요? 꼭 내 감정이 그 노래에 내 감정이 터치되게 들어오거든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은 감정이 이입이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감정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것을 내 감정이 깨달아요. 알아요. 느껴요. 경험이 되졌어요. 그때 그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감정에 내 감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고 그런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 감정으로 뭐예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할 때,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무엇의 전달이에요? 감정의 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 교제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능력과 서로 기쁨과 은혜를 오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교회의 교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교회가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잘 아는 말씀 중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그러한 감정 속에 무엇을 감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감정에 나를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려요?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말씀의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평안이 내 안에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배우질 않고 또한 가르치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해요. 그냥 지승질로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가버리고 아무 교육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천국의 기쁨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겠어요? 교제로 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무엇으로 맛봐요? 교제로 맛봐요. 그래서 교제 공동체가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서로 여러분 나눕니까? 교제 공동체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교회는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 상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실증나고 그리고 싫으면 관두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질 않죠. 사단의 역사는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전인격을 말씀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우리의 습성을 말씀으로 고쳐가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교제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말씀을 붙들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이런 것이 뭐냐? 참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라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얼굴이 마저 뒤죽박죽이고 짜증나면 막 짜증내고 얼굴을 피지 못하는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를 기뻐하셨는데 기뻐할 수 있게, 내 세포가 좀 춤을 출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집중해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요. 그러면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2층으로 올라가서 교제하면 무엇을 고민하고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기도하시고 올라가시고 기도하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제는 생명력이 넘치고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그런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제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5대 비전이 교제의 주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교제 속에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하며 영혼들을 전도하며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주제로 나누게 돼 있고, 또한 말씀을 배운 것과 들은 것에 기쁨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는 은혜를 나누게 되고, 봉사한 것에 대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모두 성령의 은혜를 입고 모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시간들을 서로 갖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 모여 기도하는 것은 갈 바를 어떻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삶의 목표를 정하고 구하며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예배,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삶을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장로님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나장로님 간증을 제가 들으며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적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질의 고난으로 좌절감과 패배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식주에 관심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들의 꽃들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시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재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축일을 함장로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때를 생각해 보면 둘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도 별로 없었고 점심값이 없어 같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장로님과 함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함장로님의 순원으로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삶을 나누며 내가 삶 속에서 교회 사역을 하며 힘들었던 상황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증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누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영과 육이 회복되었고 사역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일하심을 경험한 뒤 공동체 예배가 없는 날에는 수시로 함장로님 집을 찾아가 늦은 밤까지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속에 말씀에 맞추어 생각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에 따라 말씀이 정리되면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말씀에 따라 흘러가듯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죄로 막혀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말할 때도 억지로 짜내며 말하고 억지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따르는 말을 하고 말과 생각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 쌓일수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은 더 복음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들이 체계화되기를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해서 지혜롭게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일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을 들은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적용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삶이 은혜롭고 물 흐르듯이 막 힘겹고 버겁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어른들은 전부 다 지금은 세탁기를 다 써서 그냥 전부 다 먹고 놀아도 되지만 당시는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그 엄청난 빨래를 매일 해야 됐어요. 왜요? 일을 해도 논에서 일해야지, 밭에서 일해야지. 빨래는 뭐 그냥 엄청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빨래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하니까 좀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쑥쑥 빠시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그 빨래를 얼마나 다 세탁기를 보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세탁기가 다 돌아가는데 그때 그 당시 어머니가 그 수많은 빨래를 하시고 있는 그 작은 손으로 빨래를 하시고 있는 우물가에서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귀한지 그리고 그 어려운 인생을 산 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오는지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깨달음이 또 하나 오더라고요. 내가 그 옆에서 빨래 하나를 할 때 어머니는 빨래를 많이 하세요. 여러 개를. 난 내가 더 힘이 많은데 그래서 막 바라보는데 때가 안 져요. 근데 어머니의 손길은 힘을 들이지 않는데 그런데 요령이 있으신 거죠.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술술술 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와 비슷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빨래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거기에 잘 순종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힘들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인생 비결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일도 몇 배로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십니까? No.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그러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옥 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경험적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삶이에요.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말씀으로 관여를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길에서 살면은요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버겁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요.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제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고요.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만 가정에 행복이 있고, 교제를 통해서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바르게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인생의 삶을 회개를 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모든 교제가 깨지고 진정한 삶의 가정의 행복과 천국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악을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고, 가정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인생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교제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제가 풍성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밀려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머지않아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 싸울 것이고, 머지않아 불편해질 겁니다. 교제가 풍성하면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이 마음이 다 열릴수록,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불편함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불편한 일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싫어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기름 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묵상하고 사악한 나의 죄 때문에 이 문제가, 관계성이, 교제가 끊어지고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무너져도 타인이 행복하다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화목의 직책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화해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예배가 살아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많은 수많은 이 땅의 교회는, 또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제하지 못하고 싸우며 불편해지고 서로 멀리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며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목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든 기쁨, 주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모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는 교회를 세워 이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우리를 보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참다운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